성령이 오셨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전체적인 틀을 봐야 돼요. 시작할 때는 죄 문제가 있지 않았다. 여기서 죄 문제가 생겼죠. 사람의. 그래서 여기서 1차적으로 선포됐죠. 해법이. 그러나 죄 문제가 그냥 그대로 가요. 왜? 선포만 됐지 뭐가 안 됐어? 성취가 안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취가 딱 돼요. 예수님이 큰 숨을 내쉬고 아버지께로 가요. 테텔레스타이하고 가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공로와 효과, 이게 재물이죠. 재물의 공로와 효과가 여기서 이제 얻어지죠. 누구 손에? 아버지 손에 들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올 동안,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여기 오는 말라기 동안 올 동안 뭐 한 사람? 구원하기로 약속한 사람들, 믿음을 보인 사람들을 우선 뭐 했을까요? 구원하셨죠. 이거는 이미 과거형이니까 언제 성취가 돼요? 이때 성취가 돼요. 그럼 성경에 보면 그게 어디 나오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장면이 나와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무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이거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다 구원시켜. 일단 그걸 누가 말하냐면은 바울이 얘기를 해요.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받고, 자, 그러면 여기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 때 예수님이 여기선가 어딘가 예수님이 탄생을 했겠죠. 마구간에서. 그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뭐 요게 한 30년이라고 보고 요게 3년 반이라고 보죠. 그럼 이제 여기서 베드로도 부르고 쭉 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이 사람들은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여기 죽으셨어야 이 사람들이 구원되고 이 사람들을 거듭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언약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성취가 돼야지. 이게 약속어음에 불과한 거거든요. 실행이 돼야만 그걸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하는 건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의 원죄를 해결해야 그 공로와 효과를 가지고 우리를 사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사오는 거예요. 아니, 마귀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당신의 율법 앞에서 나를 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앞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죽었어요. 내 스스로가 죽은 게 아니고 예수께서 죽은 거지. 그래서 나는 살아난 거지.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먼저 구원하고 여기까지 올 동안 이 제자들은 거듭나지 못했죠. 그러다 요점에서 쭉 이 사람들에게 다 성취가 된 다음에 나중에 어디까지도 성취됐을 것이다. 제자들. 오순절이 오기 전에 40일 기간이 있죠. 여기 오순절이 여기 올 때 요게 40일의 기간이 있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그 다음에 여기 열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데 제자들은 아마도 요 시점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첫 만남에서 뭐가 일어났을까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죠. 그리고 복음을 믿었겠죠. 그 전에 예수님 살아난다고 해도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살아나니까 회개하고 믿었겠죠. 제가 이걸 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자들의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어딘가 거듭났겠죠. 40일 내에서.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뭐 했어요? 다시 교육시켰어요. 성경을 깨닫게 한 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성경을 깨닫게 했어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성경을 깨달아지고 다른 사람들도 다 성경을 깨달아요. 예수님이 다 성경을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누구? 성경에 자기에 관한 내용들을 다 깨닫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기에 관한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죄를 사하는 여기 약속된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실하게 깨닫게 해줘서 여기에서 재교육이 일어나죠. 제자들이. 그리고 난 마지막 시점의 얘기가 요한복음 21장. 이렇게 해서 재교육을 다 받았는데도 뭐 하자고 요한복음 21장 첫 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고 일하이
진짜 그게 그 솔직한 제자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목사님? 저 이거 묵상하고서 정말 눈물이 돌더라고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가 회개하고 거듭났어요. 예수가 누구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다 깨달아져서 알았어요. 근데 왜 사역자로 우뚝 서지 못하고 나는 디베라로 내려가서 옛날에 본업인 어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누가 없이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당시에는 성령 얘기가 여기는 정확하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했으니까 물론 얘기는 했었지만 다 잊어버렸겠지. 누구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하고 똑같아. 목사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이 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야. 어제 그제 주일날도 저기 하자니까 다 작업복 갖고 와가지고 다 막 지붕 올라가가지고 막 우측 꼭대기 막 그 지붕 위험한데 올라가서 뜯고 내리고 막 용접하고 저야 뭐 발 다쳐가지고 별로 하지도 못했어. 그냥 쩔뚝쩔뚝거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몸만 사리고 다 막 땀 뻘뻘 나가면서 그 일을 다 하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없으면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미국 간다니까 이제 코가 쑥 빠져가지고 근데 일을 하자 하니까 목사님이 앞장서서 돌아다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앞장서서 돌아다니고 벽으로도 쑥 들어갔다가 쑥 나오고 이렇게 막 하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었는데 결국 이제 떠날 때가 가까이 되는 것을 아니까 이달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돼. 그러고서 디베라를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갖고 밥 벌어먹어 살 수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는 옛날에 하던 내 일이나 하러 내려간 거예요. 이게 정말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명을 주고 처음에는 사명을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고 그리고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나보다 더 다이나믹하게 너희들을 끌고 갈 거야 라고 하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너희들에게 오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곧 올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절대로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서 그분이 오시면 따라 나가면 된다 이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아버지 이름의 침례는 사실상요 여기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나서 쭉 여기까지가 다 아들의 이름의 침례예요. 아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죠. 단 한마디예요. 아들이 어떤 분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미션 때문에 아들은 죽음이라도 달려 들어간 게 아들이라는 것을 배운 겁니다. 자 그런데 하려고 했는데 자기 혼자 뛰어들어가려니까 돼? 안 돼. 근데 목회자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손드는 사람은 내가 볼 때 99.9% 안 돼. 성경적이지 않아. 언제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지기 전에 전날 저녁 때 하는 짓하고 똑같아. 나는 성령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나하고 함께 한다고 할 때도 이 사람들이 기도만 했지 성령님 오시고 나면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1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그런 팩이 있는 사람도 없지만 저희 때만 해도 뭐 푸른 바다 뭐 하면 막 쩌렁쩌렁 신학교가 그랬어. 부흥회 때 보면 막 손들으라고 그때는 막 뜨거우니까 어쨌든 손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혼하고 서운했다고 생각하고. 그럼 이혼하고 난리 나요. 마누라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여기만 치고 막 마누라한테 이렇게 따라오는 척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깨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목사라는 이름 가지고 뭐 그냥 어떻게 이상한 짓 해가면서 사는 사람들 많죠. 그게 왜냐면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된 심정으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심정으로 이렇게 따라다닐 때는 그나마 리더가 있으니까 의지하고 따라다닐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분이 떠나간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린 그런 중심을 언제 가졌냐는 거죠. 정말 외람되지만 저는 있었어요. 저는 이 복음을 다 알아도 저는 그냥 뭐 하고 싶었냐면 저와 제 아내하고 그냥 애들 둘 데리고 그냥 요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그 안에서 있고 싶었어. 우린 다른 게 없었어요. 그냥 그 교회에서 사임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사임하고 나왔더니 우리 집사람이 그러지 말고 딴 데 가지 말고
뭐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자 주일날 어디 뒤에 앉아 있지 말고 이제 어차피 당신은 목사 안수 받았잖냐.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을 목사로 생각하는데 뭔 신경 쓸 게 있냐. 그냥 우리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그렇지 아무런 의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시. 그냥 그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사람 한 사람 붙여주기 시작하더라고. 한 사람 오더니 또 한 사람 오더니 다음에 일가족이 오더니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이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성령 침례는 나는 할 수 없어 디베라로 내려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찾아와요. 부탁을 해. 그리고 성령님이 와요. 저에게 있어서는 성령님이 뭘로 왔냐면 사람을 붙여 사람을 데리고 오시더라고. 얘라도 한번 가르쳐 볼래? 그러면 뭐 일단 오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오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5명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 애들 둘, 저 우리 집사람 한 사람. 또 누가 와서 상담을 주중에 하고 또 그날 와요. 그래서 6사람. 일가족이 와요. 그 집 식구는 좀 식구가 많았어요. 애들이 셋이고 엄마가 왔으니까 4명이야. 쭉 따라붙어서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한 20명 되는데 순식간에 됐어요. 그래서 너무 장소가 너무 그래서 또 옆으로 어딘가를 이사 가야 될까 고민해가지고 한 3년 고민하고서 나와서 그렇게 다니다 지금은 저기까지 가고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들어오고 결혼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돼서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 사도행전 저는 성령 침례는요 사모님 성령께서 지금 시대는 막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사역자로서 저기 하려면 양이 와야 돼요. 양을 보내준다고. 내가 웬만큼 크면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 어떤 때는 급속하게 여러 사람을 붙일 때도 있고 한참 몇 년 있다가 또 한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를 낳을 때 연달아서 나기도 하지만 뭐 터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그 터울도 잘 알아. 그래서 일기생들 쫙 했을 때는 한 번에 쫙 보내주시더라고 제가 볼 때.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2기생들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 기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위에 중심 잡는 기수들이 있고 밑에서 좌충우돌하는 기수들이 있고 인자 와가지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다 가르치는 것도 선생님들이 나서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그 충만이란 어쨌든 그 침례 아니 그거랑은 좀 틀린 개념이 그러니까 침례랑 이제 성령 침례. 침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새창조. 침륜 새창조죠.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냐면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 설명이 틀렸어요. 충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요거 3분의 2가 3분의 1이 아니라 반이 아니라 3분의 2가 아니라 100%. 이걸 충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성령님이 부족해요? 아 그러니까요. 근데 항상 우리는 뭐가 부족한 것을 성령님이 나한테 부족하니까 충만하게 채워져야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렇게도 전하기도 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막 그렇게 우리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갑니다. 네. 휘발유 옥탄가는 공장에서 정해져요. 76% 이상이에요. 그러면 어느 엔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옥탄가가 76%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낡은 차에 들어갔을 때 76%밖에 안 나오고 페라리 같은 고급 승용차에 들어갔을 때는 그 효과가 더 크게 나겠죠. 그 엔진에 그러니까 내 문제지 성령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내게 뭘 하겠자라고 얘기를 하실 때 내가 그 말씀에 내 생각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순종하느냐의 그 옥탄가예요. 순종 100%다. 그러면 성령님이 100%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가 있고 내가 순종 50%밖에 안 했다. 그러면 성령님은 하고 싶은데도 50% 나머지는 흘려내려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문제인 거지 성령님의 옥탄가는 변화가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나를 부인하고 100% 순종하느냐 요 문제예요. 그러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계속 경험하고 있어요 그것도. 네, 근데 그렇게 기도도 하고 막 성령님이 나한테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그 사역을 할 수 있다. 이렇게도 하시고 또 뭐 거기다 그렇게 간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세미나에서거든요. 근데- 의미로 근데 능력을 안 받아서 우리가 예, 사용을 제가 못하는 예.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달랬죠. 국회의원은 성령 충만마다 이게 요에서 5장 18절 말씀인가? 자, 한번. 네, 목사님 말씀하세요. 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능력이라는 게 아버지 이름의 침례, 아들 이름의 침례, 성령 이름의 침례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여기쯤만 그 뒷줄에 앉으셔도 햇빛 안 들어오나? 예. 성령으로 충만하는 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건 그 성령님이 나를 완벽하게 조종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게 그게 충만이라 예, 그게 맞는 건데. 성령으로 충만이랑 틀리거든요. 이게 이 킹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이고 물로 충만이고 다른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예, 그게 성경이든 성령이든 큰 틀에서 봤을 땐 요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그릇에서 이게 100리터짜리 그릇인데 네. 성령님께서 오셔서 50%만 채울 것이냐? 아니죠. 성령님이 오시면 100% 다 채울 수 있을 만한, 그분은 무한한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내 그릇이 100리터예요. 그러면 100리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이걸 떠다가 가나온인 잔치처럼 밖에다 내놓으면 100명이 마실 수가 있어요. 100명이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이 목회 그 한계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100리터 동안 조성이 돼야겠죠? 일단 조성이 100리터 그릇으로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아버지 이름의 침례, 아들의 이름의 침례,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의 이름의 침례를 받을 때까지 100리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이 있어야 되고, 이 계획대로 누굴 다 배워야 돼요. 아들을 다 배워야죠. 아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정말 정확히 말해서 아들의 순종을 배워야 돼요. 100명을 살릴 만한 최소한의 아들의 순종 정도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사역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오셔서 함께 할 때 내가 따라가는 나를 부인함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에는 100으로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세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요 네 꼭지점을 딱 주는데, 이게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과 동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을 만한 체험이 이렇게 딱 있게 돼요.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를 채웁니다. 이걸 이제 다 파야죠. 파내야지. 그릇을 파내고 이제 벽돌을 쌓든 뭘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해당하는 실질적으로 면적에 들어가는 요 부분, 계획이 아니라 실행하는 요 부분은 성령께서 누구를 가르치냐면 예수님의 순종을 가르쳐요. 어디에서? 일단 성경을 통해서 이론적으로 배우고, 삶 속에서 역시 체험과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여기가 쌓여져요. 여기 이물질로 꽉 차여 있어서 요 꼭지점만 있으면 뭐해? 이걸 포크레인으로 다 긁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한 삽 한 삽 뜰 때마다 이론적으로 먼저 배워. 그리고 삶 속에서 이렇게 삶의 여울목을 걸어가기도 하고,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건너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 가난했다 뭐 이런 경험, 뭐 굶어 죽을 뻔한 경험,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경험들을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누굴 배우냐면 예수님을 배워요. 순종한 예수님이 절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받는다고. 봐라, 나 여기까지 안 죽었잖아.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걸 경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성령께서 오셔서 무엇인가를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성령님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니까 가득 차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이것도 내일 다음에 얘기가 되려나 모르는데, 십자가는 크게 두 가지 십자가가 있어요.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 두 가지가 있는데, 나를 위한 십자가는 내 문제니까 적극적으로 집니다. 근데 아버지를 위한 십자가는 거기서부터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야. 그릇이 다 완성됐어. 성령님은 여기를 가득 채우고 싶어요. 100명을 하나씩 보내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를 써먹으려고 해. 근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내가 50리터만 허락을 하고 50은 허락을 안 해. 이걸 목회 실전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많이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걸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내막을 다 가르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성령께서 그것도 다 제어해 주셨지만 얼마 이상은 늘리질 말아야지. 자기 영역 바뀌면.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하는 게 마귀가. 예를 들어서 저는 그렇게 보내주시지도 않았지만 만약에 저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많이 왔으니까 이게 성령께서 보내준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큽니다. 저 같으면 저 교회를 나누죠. 제 범위 이상을 나누죠. 여기 중에서 누군가를 지도자로 세워서 A라고 하는 지교회를 또 내라고 하는가 보다 그래서 나눠줘 버려요. 같이 해라. 그리고 네가 공부하거든. 제 제자 중에서 누군가를 줘서 세우죠. 또 여기 또 오면 또 세워주죠. 그래서 저는 이 사람 내게 붙여준 사람들만 선별해서 제가 데리고 있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나눠줄 거고 마귀가 어쩌다가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철새들을 불렀다면 그 사람들은 신경 안 쓰죠. 왔다 가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이게 성령 침례라는 게 성령께서 나를 다 쓸 수 있게 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얘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은 4층에 사택이 있는데 주일날은요 다 써요. 다. 우리 부부 침실 빼고는 다 들어가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애들도 없으니까. 그냥 거실에 들어와서 주일학교 애들 제일 거기 와서 이름은 새끼들이 뭐 그냥 음식 갖다가 뱉어놓고 막 그러고 가요. 다 쓰게 내주는 거예요. 사택은 들어오지 마.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권위가 세거든요. 절대 사택은 안 된다고 집사님들이 하는데도 신경 안 써요. 장소 없는데 뭔 상관이야. 사택이 뭐 그랬어. 목사님 자는 데는 막 양말이고 뭐 벗겨져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나머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은 어떤 방, 이 방, 저 방 해가지고 다 나눠서 성경 공부방으로 다 써요. 제자 훈련방으로 싹싹 안 쓰는 교육이 없어요. 다 그렇게 해요. 간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이제 영적으로 좀 고차원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있어요. 내가 이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있어서 내 위치가 낮아지고 저 사람들의 위치가 높아질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에는 평신도와 목사와의 구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내 단상은 계속해서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한다고 내 단상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아집니다. 당신들은 내 위치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놓고 여기 와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해놔도 있죠. 5개월 동안 두렵고 떨려가지고 오금이 저리다가 나중에 내가 저 목사님 오니까 그냥 여기가 자기들 자리라고 너무 좋아한대. 그래서 나는 그러라고 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이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야 돼. 목사는 하나님이 주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 리더십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리더십이 아니면 내가 아무리 옷을 이렇게 특별하게 맞춰 입고 여기를 뭐 거룩한 위치라고 얘기를 해줘봐야 요즘 세상에 사람들에게 먹히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래도 나는 다 내주는 거예요. 나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냥 내가 신학교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여기에 와 있는 거고 신학교 안 했다고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야간이라도 보내주면 얼마든지 하는 사람들 다 나보다 공부 다 잘하고 수능 점수 좋은 사람들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즘 평생교육원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쩌면 내가 더 낮아질 수도 있죠. 교회 전반적인 행정 또 웬만한 교단과 지방의 행정 우리는 다 상의합니다. 우린 그 옛날에 한빛 이 문제 다 알고 있어요. 교인들이. 그래도 다 듣고 그래요. 그 목사님에게 모든 것을 이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교회 전체 이름을 대변해서 잘 하십시오. 다 그런 식이지 뭐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거룩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똑같아. 그러면 다 얘기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나는 똑같은 부류에 들어있는 한 목사니까 그럴다고 생각할까요? 참. 나를 얼마만큼 내드리느냐가 성령 침례의 관건이지. 충만함의 관건이지. 내가 요것까지는 오픈할 수 있고 여기는 못하고 이러면은 충만을 내가 조절을 하는 거지 성령님이 주관하는 건 아니다. 네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라 라고 하는 건 나를 성령님 앞에 부인하고 내드리는데 애써라 요 얘기로 받아들이면 맞다고 저는 봐요.